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좀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앞에 장로님들 그날 쭉 있는데도 손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일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힘겹게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존경하는 표정으로 아이고 어르신네, 어르신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헛기침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성학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성경적으로 여성의 위치, 또 여성의 영향력, 우먼 파워 이런 차원으로 조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담님에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없고 이브님에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작이 스타트가 자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지. 어머니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면으로 천지 만물들은 거예요. 아마 글쎄 동물적인 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창조자로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표현 잘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은 영성, 믿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근원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님을 창조할 때에 흙을 빚어서 뭐예요? 아담님을 혼자만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아담님의 고향은 어떻게 보면 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 1차 창조고 흙을 가지고 빚었으니까 아담님은 2차 창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담님이 도대체 적어도 어린아이는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면 누가 돌봐줘요? 기저귀에 채워주고. 그러니까 성인 정도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님을 창조했겠다. 그래서 에덴에 거하도록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류의 인간의 창조의 기원을 더듬어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예요? 남성이 여성의 몇 살인지 몰라도 또 얼마 정도 기간인지 몰라도 선배였다. 인간 기원이 남자로 출발이 됐었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암수를 그냥 한꺼번에 창조했잖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이 범잡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요? 그냥 흙으로 좀 크게 남자, 좀 적게 여성으로 딱 창조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롭게. 그러니까 이건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체들이나 동실물들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창조가. 그런데 오직 인간만큼은 뭐예요?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 그럴까?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명품을 만들려고. 명작을 만들려고. 명작이라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빚었잖아요. 삼위일체.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흙을 빚어서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정성과 하나님이 지성을 들여서 창조받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부터 인권이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창조했으니까 뭐예요? 인간이 귀한 거. 우리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우리 자식만 아니라 잘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랑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말로만 하는, 예수님이 말로만 말로만 우리가 사랑하고 말로만 교육하고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손이 있으면 손으로 빚어서 희생하고 땀 흘리면서 뭐예요?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남자는 이렇게 먼저 창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래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이렇게 거닐고 다른 암수들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혼자 데이트할 대상이 없잖아. 이러니까 그걸 안 좋게 보셨나 봐.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벌을 만들 계획을 하잖아요. 화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 교육 때 딸이든 아들이든 뭐예요? 독처 사상을 버리도록 해야 돼. 결혼을 꼭 결혼은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의 법칙이라고 이걸 얘기하면서 그 부부와의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꾸 여러분이 교육을 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남자도 독신주의, 여자도 독신주의로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는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일생 동안 수녀님이라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여러분 자식 그 다음에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 좋게 안 봐.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몰라도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늘 이렇게 암시하고 가르치고 또 행복한 부부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갖추고 잘 돼도 뭐예요? 결혼은 안 하고 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나 국가적으로 볼 때나 가문적으로 봐도 뭐예요?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잖아요. 혼자서 하나님이 살잖아요.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혼자 사는 걸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아담님을 잠들게 하고 난 후에 뭐예요? 갈비뼈를 빼서 갈비뼈. 갈비뼈는 뭐냐면은 안에 있는 우리가 아마 뼈가 가장 튼튼한 게 우리가 그 뇌를 보관하기 위해서 두뇌가 뼈가 튼튼하잖아요. 팔다리도 이게 튼튼하지만 갈비뼈도 우리가 안에 내장을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갈비뼈를 굉장히 튼튼하게 동물들까지 이렇게 지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지으셨을까? 봐요. 1차 흙으로 창조했고 2차 빚어서 아담님을 창조했고 그러면은 흙으로 또 이브를 창조한 게 아니라 뭐예요? 2차 창조된 아담님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뭐예요? 여자를 만들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의인지 모르겠죠.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남자가 강한 것 같아요?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에? 어떤 면으로 남성이 강하지 육체적으로는 강하고 파워풀하지만은 혼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여성들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담님의 고향은 흙이지만 여인의 고향은 뭐예요? 갈비뼈거든. 매몰차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여성 독재자들이라는 얼마나 냉정합니까? 갈비뼈 같이. 그래 옛날에 그랬다 그래 6.25 때 이제 그 인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걸 파요.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이렇게 쭉 펴놓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여기 뒤에가 이제 무덤 같으면은 앞에다 세워놔. 그리고 총을 쏘면 그냥 악 하고 그냥 무덤으로 쏙 들어가. 근데 여자들 무덤 같은 여기다가 뭐요 앞에다 뒤에다 놔. 총을 맞으면 기어이 안 죽겠다고 앞으로 쓰러져.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도.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어떤 면으로요 여성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많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요. 보통 남편이 먼저 가는데 그 가사를 다 이끌어 가잖아요. 그 정말로 9세기에 자녀들 기르고 양육해. 여성이 뭐예요? 갈빗대 같이 강한 존재인 걸 볼 수 있어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매몰차고 한 번 돌아서면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남자는 뒤를 돌아보는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대체로 남자가 먼저 주고요, 여성이 먼저 주고요. 물론 이제 결혼을 남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뭐예요? 연상에 많은 차이 나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이러는데 보통 남자가 먼저 주거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갈빗대는 자기 내장을 보호하지만은 이 여인이 갈빗대가 뭐예요? 결국은 자식들의 갈빗대도 되어주고 남편들도 결국은 뭐예요? 병들고 나이 먹으면 뭐예요? 그들을 돌봐주는 뭐예요? 갈빗대 역할은 누구예요? 여인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빗대 역할이.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젊을 때 힘이 있고 잘 나간다고 너무 잘하면 안 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요, 나중에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평상시 잘하고 잘 섬겨야 노후에 꼭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노후에 사랑을 많이 저축받은 아내가 뭐예요? 그 많이 끝까지 알아서도 10년, 3년 이렇게 병 있어도 수발하고 갈빗대가 돼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면으로 남자는 흙 같고 뭐예요? 잘 부서지고, 그런데 여성은 갈빗대 같아. 여러분, 갈빗대가 착착 때리만 아주 맞잖아요. 갈빗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 좋겠고, 그 어떤 학자는 또 뭐 그런 얘기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왜 하나님이 발바닥에 있는 발가락 뼈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복잡하. 그러면 빨리 날 거 아니야. 상처도 살을 채우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으로 하든지.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남자가 여성을 발로 밟는 남자 밑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존여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여인들의 많은 눈물 흘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발로 밟지 말아라. 그래서 가슴에 갈빗뼈를 했다고. 그렇게 의미 있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게 겨우 뭐 100 얼마 전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어머니들, 옛날에 그 위에 세대들은요, 이름도 없어. 여자는 이름도 없었다고. 노비들도 그랬지만. 그리고 학교 같은 건 이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혹시 이 설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 들었는지 몰라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김 누구 김 이렇게 했으니까 김한란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김마리아 이름을 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지어가지고 유학을 보내고 의사를 만들고 이화학당을 해가지고 여인도 공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여한 것이 뭐예요?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빨리 여건이 우리나라가 신장이 되고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그거는 뭐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지금도 종교가 하등적인 종교 있는 나라 가보세요. 여자들은 그냥 놀이예요. 노예에 불과해요. 일부 다처제뿐만 아니라 히잡을 써야 되고,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운동하면서도 뭐예요? 히잡을 써야 되고. 좋지 못한 종교가, 이런 문화가 뭐예요? 이렇게 여성들을 억압하고 밟고 누르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민주주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지만 뭐예요? 어떤 면으로 아직도 멀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이 병원에 근무하는데 아직도 뭐예요? 남자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승진이 가는 거야. 여성들 승진이 많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도 그런 게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정치계도 보세요.
물론 그만한 남자 이상의 영향력과 지도력과 언변력과 여러 가지 실력을 길러서 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서 문제지만은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여성들의 설 자리가 좋아졌지만은 많이 약해졌다. 그래도 뭐예요?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은 아직도 슬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예? 남자 밑에 여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중앙에 가슴에 뼈로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마주 볼 수 있는, 같이 서서 중앙이 돼야 돼. 또 어떤 학자는 뭐예요? 남자 머리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다. 그거는 여자 머리를 창조할 때 남자 머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 남자를 밟고 있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중앙에 갈비뼈를 해가지고 그렇게 남녀가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이제 여성이 여건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 안에서도 여건이 많이 강조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좀 제가 지금 여건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하면서도 뭐예요? 그 어떤 면으로 존경을 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래도 여성적인 그 어떤 기질이라 이런 쪽으로 너무 나오니까 이게 대접을 못 받는 거라. 그래서 더 우리 여성들이 분발을 하고 지혜, 언변, 능력, 리더십 이런 것이 탁월하게 뭐예요? 남자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남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뭐예요? 이렇게 그 사회를 건설하고 뭐 영적인 교회를 건설하고 뭐 복음의 터를 건설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남자들이 키워달라고만 하지 말고 뭐예요?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요. 그 왜 그러냐 봐요. 뭐 브라질이든 뭐 아직도 뭐 미국이든 뭐 우리 한국이든 여성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저 뭐 태국도 그런가? 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반도 약해서 그럴 수 있지요. 꼭 여자가 대통령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해서 뭐예요? 이 밸런스에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 자녀들, 딸들로 좀 잘 길러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라 그래? 늘 어른들이 뭐예요?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예요? 암탉이 울면 황금알을 낳는다. 이럴 정도로 저도 이제 남자고 여성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교육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이제 이런 말하면 부흥사협회에 이제 여러 조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 부흥사로 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보면은 너무 말이 많은 거야. 너무 어떤 안 할 행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커팅을 하자. 커팅을 하고 좀 그래도 좀 수준 있는 그 여종들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그 협회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남자들하고 같은 일을 하려면 뭐예요? 남자 이상의 그런 그 은행 심사가 나와야 돼요. 영역이 나와야 돼요. 투자가 나와야지 구분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 설교도 능력도 없고 뭐 다른 대단한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만 설라 그러고 뭐 알아달라 그러는데 뭐 알아줄 수 있냐 이 말이야. 뭐 알아줄 게 없는데. 그러니 도태가 되고 이렇게 밀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내가 감히 어찌 그런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여성들이 으쌰으쌰 해야 돼요. 좀 더 모든 걸 더 연구해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영역도 쌓아야 돼요. 더 어떻게 보면 남자답게 바울님이 강건한 사람이 돼가지고 열남자 30명, 60명, 100명 남자 이상의 그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험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떤 드러내는 거 없고 잘 삐지기도 하고요. 보면은 잘 심수를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관계 맺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이러다 보니 뭐예요? 결국은 도태되고 이렇게 푸시 밀림을 당한다. 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구조가 문제다. 남자들이 문제다. 조직이 문제다. 이게 영적 생태계, 사업의 생태계가 이 경제 생태계가 문제다 이러지 말고
열남자 이상으로 뭐예요? 그런 것을 강하게 여러분이 길러가면요, 얼마든지 지금은 뭐 민주주의나 웬만한 뭐 교계적으로 뭐예요? 그 사람이 인기 절정으로, 인기 절정으로 막 캐스팅 당하고, 요즘에 그 쓰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기 절정으로 뭐예요? 더 멋지게 대우받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를 연구하면 미안하지만 여성들은 30을 더 연구해도 같이 가기 어려워요. 아직도 그런 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이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먼저 얘기한, 여러분 따님을 교육할 때 특히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은 뭐 좀 학력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이 물질이 많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이런 가운데서 소위 그 지위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결혼을 해버리면 이 동등적 차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고 뭔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시어머니 한테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그거니까 뭐냐면은, 옛날에 왜 코미디 여당당이라는 그 재미있는 프로가 있던 것처럼 당당하게 길러야 돼요. 아예 그런 관계 속에 가가지고 그렇게 뭐 숙여서 그렇게 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아예 만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눈을 보고 입을 보고 마주 선 가운데에서 남은 생애를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갈 거냐, 이걸 알고서 당당하게 나가야지.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가문과 저쪽에 비문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런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연예인이 뭐 대그룹하고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해야 돼. 그럴지라도 뭐예요? 당당하게 이게 나가야 되는 거라고. 여자라고 해서 그냥 옛날에 뭐 기머거리 3년, 뭐 눈벙어리 3년, 뭐 참고 살아라, 뭐 여자는 그쪽에 가면 귀신이 되라, 이런 거는 그거는 옛날에 그 남성 우열적이고 유교적 차원에서 하나의 그런 남존 여비적인 그런 그 불균형적인 그 차원에서 그 주어진 사상이거든. 이것을 어릴 때부터 뭐예요? 당당하게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창조했다. 직능은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를 대할 때 당당하게 대하고 그렇게 가라 이거야. 그렇게 할 때 행복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성공을 노래할 수가 있고 서마일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뭐 빌고 뭐 숙이고 뭐 이러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 일소리, 지금은 여인 천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크게 좀 이렇게 여러분 길러야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뭐 여자라고 해서 뭐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남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의 그 위치가 어떤 면도 남자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위치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양육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이게 건전 사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하나의 건, 이브가 아담이 창조했는데, 하나님 창조하는데 남자를 창조하고 봐요. 이렇게 하나님 보고 남자를 정성을 쏟아서 창조하고, 그 어떻게 보면 남자는 아파야 돼. 너무 이거 알아야 돼. 그런 느낌이, 너무 쉽게 여인을 얻으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갈비뼈가 빠져야 되고 살로 채워져야 되고, 거룩한 전능적인 마취도 당해보고, 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면 죽었다 살아나고 깊은 잠도 자보고, 이래서 자기 갈비뼈를 찾아와야지. 너무 쉽게 여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달콤할지 몰라도 금방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은요, 이렇게 우리 장로들이나
우리 제가 아는 뭐 연예인이 있다가 목회자 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쉽게 그냥 뭐 결혼 허락을 받고 뭐 쉽게 그냥 뭐 어떻게 뭐 사고 쳐서 결혼하고 쉽게 뭐 이렇게 뭐 간 사람들은요, 그게 처음에 몰라도 오래 안 가더라고. 특히 남자 입장에서. 그렇더라고. 또 여자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여자가 막 죽기 못해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막 지나치게 다가서고 막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일부러 막 가가지고 뭐예요? 혼인신고해 버렸어. 그런데 지금을 돌아보면요, 그 남자가 질렸겠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자가 뭐 외모가 어떻든 뭐 이런 걸 좋지 못하든지 간에 막 죽어서 막 못 살겠다고 막 진짜 사랑한다고 막 찾아가고 막 밀침을 당하고 막 때로는 구박도 당하면서 아주 어렵게 얻은 그런 커플들이 뭐예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그런 사랑의 아픔, 갈빗대가 빠지는 아픔 속에서, 그게 너무 여러분 딸들을 쉽게 마음 주고 쉽게 뭐 님은 먼 곳에 내려버리고 쉽게 그렇게 해서는 그 가벼운, 엉덩이가 가벼운 딸로 길르지 마라 말이야. 좀 자존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고 콧대가 크고 뭔가 돈 있다고 막 촐랑거리지 않고 뭐 선물해 준다고 해야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의 이게 전쟁인데, 여기에서 정말로 그분이 조건을 떠나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를 섬기고 존중해주고 인격으로 대하느냐, 이거를 확인한 후에 결혼을 해야 되거든. 이런 사람은 잘 됐다. 그러니까 남자는 갈빗대가 빠져야 돼. 아픔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것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것을, 무슨 하나님이,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답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봐요. 우리가 상식,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에덴 동산에 파라다이스입니다. 완전히 나그네예요. 막 인꼬들이 입을 맞추고 비둘기가 입을 맞추고 막 뭐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혼자 우두커니 외로운 시간이야. 혼자 있는 싱글 시간이야.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외로움을 이렇게 많이 겪어본 거야. 뭔가 하나님이 이런 것도 거룩하게 노렸다 그럴까?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동안 있다가 그를 깊게 잠들게나 한 후에 얼마에 잤는지 몰라도 그 의사도 물어보지 않아. 너 잠자라고 그냥 하나님 단독적으로 갈비뼈 빼가지고 뭐예요? 이불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얘기하고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나중에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란 말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데리고 왔더니, 이벌을 데리고 왔더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아름다움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반한다 그럴까 막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커플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는요, 남자와 여성을, 어떻게 보면 또 여성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오빠지, 나이도 좀 차이가 나고 인생 선배잖아요. 어떻게 정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도록 커플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라고. 중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요, 성 정체성이 너무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깊은 건 모르지만은 이게 제가 아는 분도 막 상담을 해서 남자인데 막 여자 수술을 막 그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어디 뭐 어디 파키스탄계가 영국인데 이 사람은 여자 수술했다가 남자 다시 여자 3번인가 다시 돌아가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도 그 중직자 아들도 이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런데 카우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또 하나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는 게 기독교 안에도 뭐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미 동성연애 교회가 있는 거고. 이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지. 이게 성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마약보다도 큰 문제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남자도 동성연애로 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여러분 심각할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라고. 이성끼리 죄를 벗는 것보다도 동성끼리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여인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마라 그래. 또 어릴 때 또 여자도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그렇게 구약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띵크가 생각적으로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입지 말아라. 여러분, 아들 딸이 있으면요 철저하게 옷도 구분해야 된다고.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친데 경계선이 있는 거라고. 그 이쁘다고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히고 막 이러다 보면 뭐예요?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은 몸 자체가 그런 어떤 레즈비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이 병리학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개발이 되거든요. 자꾸 남자를 오늘날 남자들도 너무 화장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남성이 아니고 여성적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내가 또 생각이 나네. 결혼하기 전에 목회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왔는데 날씨는 총각인데 이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얘가 직업이 뭐냐면은 이게 나이트 가운데다가 여자 화장을 하고 춤을 추는데 남자들이 환장한다는 거야. 아주 날씬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맨날 그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딱 봐도 왜 그 느낌이 왜 좋지 못한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또 잘 나와.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뭐예요? 책, 문화, 여행 이런 거를 남자는 남자끼리 좀 이렇게 남자답게 살 수 있도록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여성끼리 하지 말고 여성도 여성끼리 이렇게 가고 남자들하고 너무 섞어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모를 정도로 이게 미국 같더니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래서 기독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 27일 날 종교개혁 때 모이자 이래가지고 이놈들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도 이슬람 성만찬 같은 거를 갖다가 흉내 내고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거 건드리면 죽이거든. 기독교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줄 알잖아. 그래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철폐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잖아. 이미 대법원의 결정이 난 것 같다라고 이미 우리나라 세계 36밖에 안 돼. 동성연애 합법이 36개밖에 안 된대 세계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면을 앞서가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여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이 다 깨지는 거야 이거는. 동성연애면 가족이 다 깨지고 이거는 다 무너지는 거지.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리 현상이 우리들 자녀 후손 속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했고 다음에 여성이 남자도 위대함이 있고 여성도 위대함이 있다. 이 남성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을 교육하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거든 그 딸 아들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지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고 치료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 여성 중간을 지으질 않았어요. 동물도 그렇게 지으질 않았어.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그 교묘한 중간에 들어와서 사단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아담님이 이브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이브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위대한 게 뭐냐? 바로 생명을 탄생하는 하나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남자의 수고에 비해서 여자의 수고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뭐 저도 깊은 뭐 동물학자가 아니지만 소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뭐 쥐라든지 이런 거는 임신 기간도 짧고 그냥 뭐 산후조리도 필요 없어. 그냥 뭐 한꺼번에 많이 놓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게 해. 아기와 그만큼 이 애를 뭐예요? 그동안 산모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교육, 진리 교육, 성경 교육을 잘하라고 10개월 동안 아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려고 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게 그 여인들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거는 남자 수천만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뭐예요? 여인. 그래서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게 생명의 통로가 됐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아들도 뭐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딸도 뭐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은 봐요. 공을 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10개월 동안 하고 자식을 공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애를 교육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상한 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큰 소리 칠 게. 제가 우리 로마서를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님이 로마의 첫 죄를 언급이 뭐예요? 동성연애야. 로마서에 그렇게 믿음과 사랑론을 강조하면서 첫 지적하는 게 뭐냐? 동성연애를 처음으로 지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큰 문제인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의 위대함은 뭐냐? 아기를 생산한다. 요즘에 또 알아야 돼. 그거 해야 돼요. 아기를 놓으라고 교육을 하라고요. 지금은 보세요. 이슬람교는 다산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 미국에는 자녀를 놓으면 그냥 돈을 많이 줘.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세계가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아기를 안 낳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 보세요. 계속해서 자녀는 미래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꾸 홍보하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요. 이거 그래 뭐예요? 생육하고 범성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범성하는데 오늘날 포기하잖아요. 그래 나라에서도 우리 딸들도 그래.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자녀를 놓게 하려면은 1년이나 2년 동안 아기를 뭐예요? 놀 수 있는 그 휴가를 줘라. 여인들도 요즘은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2개월 3개월 주가지고는 어떻게 애를 놓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하면 애를 놓는다 이거지. 그런데 돈을 써야 돼요. 나라는 안 그러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유모를 쓰더라 거기에 대한 돈을 막 주든지. 애를 안 낳아. 지금 애가 여러분 이게 고해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니 저기 뭐야? 그거는 뭐야?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미국에 그 대형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젊은이가 없어요. 제가 부흥회 가끔 가봐도 젊은이가 없어요. 젊은이가 있는 교회는 어릴 때부터 교육 안 되는 좀 있지만 젊은이가 없어. 그 뭐 앞으로 한국 교회는 뭐 소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 보고 뭐예요? 생산의 기쁨, 아가들의 그 기쁨, 힘든 것이 있지만 양육하는 그 행복,
이런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 여성들한테 가르치세요.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말고 2명, 3명 놓을 때까지 자꾸 놔라. 남은 다 형제들끼리도 유익이고 그 영적 생명도 놓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늘 여러분에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뭐 둘째 딸은 서너 명을 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마음대로 됩니까만은 자녀 길리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길러가야 돼요. 자,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마실게요. 우리 딸들 보고 내가 그대들이요, 우먼 파워 이렇게 전에 여건이 남자에 비해서 어떤 좀 특별한 그 나은 거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뭐 책을 읽어봤느냐 얘기해도 그냥 뭐 평등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세요. 남자하고 여자에게 똑같은 능력을 줬다고. 뭐예요? 첫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물론 여인이 남자보다 뭐 이목구비가 이런 게 예쁘지만은 그걸 떠나서 여건을 말하기 전에 남자도 하나님의 100% 닮는 형상으로, 여자도 하나님의 100% 닮는 형상이다. 여기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져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여러분 이 바디, 뭐 몸이 그래 닮았다는 거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지성의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하는 철저하게, 이건 세뇌가 아니라 막 아주 어릴 때부터 진리기야 돼. 너는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를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창조의 목적적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말씀의 화살을 쏘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안 간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나한테도 어느 남자가 나한테도 나를 원하는 남자가 있더라 이 말이야. 에?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몸이 멋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동영상 보고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만나자고 어쩌고.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야. 그래서 뭐예요? 자녀 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두 번째 뭐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너에게 줬어. 남자만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여인에게도 뭐예요? 똑같은 다스리는 능력을 줬잖아요. 사실 지금은요,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여자들에게 다 다스림을 받는 때가 오잖아. 그런데 또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무 남자를 막 잡아가지고 막 숨도 못 쉬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남자도 잘 다스리고 여러분 관계성 있는 사람은 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건이, 여성학이 세워져야 되고 여종이 세워지면은 역사의 남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남자 여성들의 그 위대한 생명의 통로로서 아주 크고 위대한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는 여인 천하가 시대가 와야 된다고 해요. 이제 남종들도 이제 이 스타일이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여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영권, 인권, 물권, 체리권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뭔가 세계를 정치계도 막 뒤집어 놔야 돼요. 이 교육계도 좀 왜 서울 교육부장이 왜 여자들이 안 나오냐고. 전부 남자들이 속을 썩이고 감옥 가고 이러는데 여성들이 모성애적으로 말이야 국민을 사랑하고 모성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남자들이 좁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계를 세우는 큰 이 하와 생명의 찬란히 빛나는 인물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부터 이제 여성의 위치,
여성학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전문적인 지식이 짧고 이러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의 딸들을 하나님이여 남자에게 종식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속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등한 평등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일으키고 식장을 일으키고 교회와 민족을 일으키는 예수도님 같은 큰 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떤 여종들의 나이가 많은데도 일어나서 대형 교회를 렌트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뛰는 그런 종들도 오늘 우리 여종들이 좀 더 길을 피워서 남자들한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감탄이 외모만 감탄 주는 게 아니라 혼적인 감탄, 영적인 감탄, 재능까지 감탄을 줘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큰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